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그 아주 핵심적인 논리가 담겨 있는 제2부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그냥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날카로운 탐정처럼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파고들죠. 자, 그 흥미진진한 추리의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루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심적인 질문,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이게 옳다 하는 도덕률이 있는데 현실을 둘러보면 세상은 온통 잘못된 일들로 가득하잖아요? 이 명백한 모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루이스가 말하는 우리가 처한 끔찍한 곤경입니다. 루이스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마치 탐정처럼 우주에 널려있는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단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단서가 모든 논리의 시작점이에요.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품이 있는 행동, 즉 도덕률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바로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는 실패할 때마다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요. 바로 이 지점,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이 엄청난 간극이 우리를 끔찍한 곤경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곤경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내놓는 쉬운 답들이 있죠. 루이스는 진짜 훌륭한 탐정처럼 이런 섣부른 결론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검토하면서 기각해 나갑니다. 루이스가 소년들의 철학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설명하기엔 너무 단순하다는 뜻이죠. 하나는 무신론. 에이, 이 세상 그냥 아무 의미 없어 하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희석된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으신 하나님이 있으니 다 괜찮아 하면서 죄나 고통 같은 불편한 현실은 쏙 빼놓는 입맛에 맞춘 신앙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현실은 이 두 가지 설명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여기서 루이스의 논리가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우주를 보면서 이거 불공평한데? 의미 없는데?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공평함과 의미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빛이라는 게 아예 없다면 우리가 어둡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비교 대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무신론은 너무 단순한 답이라는 거죠. 그럼 희석된 기독교는 어떨까요? 루이스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하고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만 해주는 종교일수록 인간이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현실은 보통 우리 예상대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고 기묘하고 뒤틀려 있죠. 루이스는 기독교가 가진 바로 그 복잡하고 기묘한 점들이야말로 이게 인간의 상상력이 아니라 진짜 현실을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자, 쉬운 답들은 다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정교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용의자를 수사선상에 올려보죠.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간단히 말하면 선한 신과 악한 신, 이 두 힘이 영원 전부터 동등하게 맞서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설정이라 꽤 매력적으로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루이스는 여기에도 치명적인 논리적 허점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한쪽은 선이고 다른 쪽은 악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두 힘보다 더 높은 어떤 기준, 즉 진정한 선함이라는 표준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게 없다면 이건 그냥 나는 콜라가 좋아, 나는 사이다가 좋아 하는 취향의 문제일 뿐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원론에 대한 루이스의 결정타입니다. 악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이 효과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지능, 의지, 존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다 선한 것들입니다. 결국 악은 선한 것들을 훔치거나 거기에 기생해야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선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선의 타락이고 기생충이라는 겁니다. 아,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자, 이제 다른 이론들을 모두 기각한 루이스는 모든 단서와 딱 들어맞는 단 하나의 설명을 제시합니다. 바로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데요. 세상은 선과 악이 동등하게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래는 선했지만 지금은 적에게 점령당한 영토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 땅에 합법적인 왕은 따로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루이스는 그 원인을 자유의지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로봇의 세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선함이 가능한 세계를 원하셨고, 그러려면 자유의지가 필수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을 선택할 자유에는 필연적으로 악을 선택할 자유라는 끔찍한 위험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보신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 이야기의 중심 인물, 그리고 그가 했던 정말 충격적인 주장에 초점을 맞춰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이런 편안하고 합리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죠. 훌륭한 가르침을 준 성인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로 그 선택지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바로 피할 수 없는 논리적 선택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루이스의 유명한 거짓말쟁이, 미치광이 또는 주님이라는 3단 논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죄를 용서하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말하며 마지막 날 인류를 심판하러 오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저 훌륭한 도덕 선생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미쳤거나 미치광이, 아니면 지독하게 사악하거나 악마, 아니면 그 말이 정말 사실이거나 주님, 이 셋 중 하나여야만 합니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안락한 중간지대를 허락하지 않는 거죠. 자, 이 논리적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루이스는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즉 새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합니다. 루이스는 이 변화를 가져오는 생명이 전달되는 세 가지 주요 통로를 제시합니다. 바로 세례, 믿음, 그리고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설명하죠. 이 부분을 두고 권위에 근거해서 그냥 믿으라는 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루이스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거의 모든 것을 사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권위에 의존해서 받아들인다고요. 우리가 뉴욕의 존재를 믿는 것부터 과학 이론까지 전부 다요. 유독 종교에서만 권위를 거부하는 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루이스는 제2부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아주 단단한 논리적 토대를 완성했습니다. 세상의 모순이라는 단서에서 시작해 모든 용의자를 기각하고 마침내 우리를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세웠죠. 이제 그 선택을 내렸다면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일상과 도덕적인 삶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 흥미진진하고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가 바로 제3부에서 펼쳐집니다. 다음 분석도 꼭 기대해 주십시오.